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성경 속의 청소년들 이렇게 해서 좀 몇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여름방학을 맞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린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벌써 10년 전에 50%가 넘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합동측교단 총신대학 들어보셨죠? 그 98년도에 총회 그 보고문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예요. 여러분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라든지 신앙생활 하신 지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청소년부, 중고등부도 교회에서 컸어요. 저도. 근데 애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요, 간식을 비싼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뭐 복숭아, 고작 복숭아 아니면 자두, 여름이니까 한 광주를 해갖고 끝나고 나가는 애들 하나씩 줬어요. 하나씩. 그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애들 없어요. 없습니다. 애들이 있어도 어른들이 더 많아요. 숫자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해서 피라미드형이었거든요. 아래로부터 많고 점점 나이가 올라갈수록 적었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한국교회는 반토막 4분의 1 토막 날지 몰라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제 그 은사 교수님 중에 한 분의 자제분이 거기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객으로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어요. 사랑의 교회는 서초역에서 딱 내리잖아요. 4번 출구인가? 딱 나가면은 교회 정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5명인가 6명인가가 잘렸죠. 왜냐하면 백화점 들어가듯이 전철역에서 내리자마자 교회 정문이니까 그거 인허가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때 서초구청장이 아마 그 교회 집사님이었나 어쨌나 그래갖고 편히 봐줬다고. 그래갖고 그 언론에 많이 난 거니까 뭐 그래서 원상복구해라. 원상복구를 하면 강단이 잘라지는 거예요. 강단. 그래갖고 해마다 700억인가를 얼마를 벌금을 물어내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 예배당 지을 때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갔는데 이번에는 잘 갔습니다만 그전에는 그 교회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촌놈 시흥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 서울 사람인데도 많이 이제 물이 빠져갖고 촌티가 나서 예배당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메토시를 찾아가야 되는데 건물이 몇 개가 이렇게 연이어 있어 보니까 찾아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참 전화해서 불러냈습니다. 전화했더니 또 그분이 어디로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길 잊어버려갖고 전화하는데 나보고 어딜 찾아오래니 어딜 찾아갈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수천억을 들인 예배당도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에 있는 교회가 오래된 유서 깊은 멋지게 지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머리가 허연 그 노인들만 몇 명이 그 예배당에 앉아서 추억을 곰씹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입장료 내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가는데 구경삼아 티켓 끊고 가요.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을 본 듯이 훤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는 갈 거 아니에요. 아마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주님 품에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여러분 나이에 20년 더 해보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100년 세대 건강인데 나는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렇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나이가 60살인 분들은 30년 이상 더 사실 거예요. 사시길 바라지만 저는 제 마음에, 제 소원에 제가 제 손으로 다 장례식 시켜드리고 갈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네. 왜 웃으세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없으면은 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가족교회는 정왕동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지리적으로 한가족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엎어지면 코 닿는 자리에 정왕초등학교 있잖아요. 정왕초등학교에 우리가 팝콘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전기줄 빼가지고 그 앞에서 튀겨요. 어떤 데는 그거 없어가지고 막 발전기 켜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 앞에 정왕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가족교회가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아주 만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엎어지면 코는 안 닿지만 이마가 닿을 거리에 우리 산기대가 있고요. 그 경기 과기대가 있나요? 그렇게 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리적으로도 다음 세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나왔네. 우리 청년 하나가 CCC 활동을 하길래, 야 아무개야, 니네 CCC에서 활동할 때 교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써라. 우리 교회 와서 써.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집회해. 그리고 필요하면 교회가 뭐 커피니 뭐니 다 세팅해 줄 테니까 너네 마음껏 써라. 제가 그랬어요. 대학생들 좀 들어오게. 이제 캠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성경 속의 어린이들, 다음 주에는 이제 청소년들 하는데, 오늘 간증이 3명이나 돼서 다빈이가 안 오는 바람에 4명 할 뻔했다가 3명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먼저 PPT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잘 따라오면 설교 10분 만에 끝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찾으세요. 19절 2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니 얼마나 대단한 파워입니까?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온 이스라엘 끝자락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 알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세워졌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패해지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제 PPT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이게 한나예요. 한나.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장남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 외에 세 아들, 두 딸, 5남매를 더 낳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거장은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아버지의 영향은 조금 이따 주는 거고요.
자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품에 안아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나의 사랑하는 제 그러면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의 초창기 믿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학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안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들이 한번 애들도 크면 지가 알아서 가겠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잡아줘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대잖아요. 3살 때부터 신앙을 가져야 얘가 80살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걸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6절,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이 가끔씩 보죠.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식당에서 이놈의 자식이 너무 부잡스러워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 어떻게 할 거예요? 일로 와. 어디? 그러면서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어떤 어른이 야 임마 여기 뛰어다니냐고 했더니 눈을 도끼 눈을 뜨면서 왜 당신이 내 자식 기를 죽여? 당신이 뭔데? 야단치는 어른을 나무래죠. 근데 이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뜨거운 설렁탕인가 찌개인가 그 국그릇 들고 오는데 이걸 탁 쳐가지고 뒤집어 썼어요. 화상을 입었지. 그리고 이 어른도 그걸 들고 있다 했으니까 자기 손에도 쏟아지고 이 뜨거운 게 이게 화상을 입었잖아요. 화상을 애도 입었고 그 사람도 입었어요. 소송이 붙었습니다. 아이에게 뜨거운 물 뒤집어 씌웠다고. 그러니까 왜 이 아이를 그렇게 했느냐? 뭐 식당에다가도 걸어서 고소를 하고 그 음식 들은 사람한테도 걸어서 고소를 하고.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까 애가 뛴 거예요. 애가.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아이를 단속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다 배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녀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너무 버릇이 없어요. 너무 애들이 요즘에 하나님은 둘 낳잖아요. 저도 하나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 입만 알아요. 우리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요 애들 주지 마세요. 엄마도 생선 가운데 토막 먹을 줄 안다. 맛있는 거 너는 앞으로 먹을 날이 많으니까 이건 아빠가 먹어야 된다. 엄마가 먹어야 된다고 애들 앞에서 가르치세요. 애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제 아들 며느리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저는 사실 부르는 게 좀 미안해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고 안 부르는데 제 아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오라고 이제 부른대요. 오라고 불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들만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 엄마 여러분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그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맛있는 거 혼자 잡수세요. 엄마도 이거 먹을 줄 아니까 사와. 그리고 해. 때 되면 엄마 생일 챙겨. 아빠 생일 챙기고 용돈 갖고 와. 너희들이 그냥 거저 자랐냐? 부모 없이?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은총받는 자녀로 기르는 것.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길렀단 말이에요. 예의 바르게 길러야 돼. 개념 있게 길러야 되는 겁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너무 쓰레기도 막 버려요. 제가 이제 팝콘 주면서 팝콘 봉투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귀등이 들어요. 그냥 막 가. 어떤 애는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팝콘을 200명, 300명을 나눠주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녀석들은 5명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받아갖고 냅다 그냥 내치고. 여러분 감사를 할 줄 아는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성경 속에 있는 아이들 사무엘 말고 나아만 장군의 어린 하녀 있죠? 이 아이는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끌려간 아이예요. 근데 낯선 나라에 끌려가서 몸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불치의 병으로 취급을 하고요.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3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가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를 잡아왔어요. 몸종으로 쓰려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의 수종을 들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걸 알았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아뢰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그가 나병을 고칠 겁니다. 하나님의 종 거기 있습니다. 당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유 그 애들 전도 이러는 거는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한테 시키지 왜 그 당신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저 지금 어린이 전도 하거든요. 저는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4학년 때 여름 성경할 때 우리 캠프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골목에서 노는데 그때는 북을 둥둥둥둥둥둥 쳐가면서 애들을 전도하는데 우르르 애들이 교회 가는데 저도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묻어서 갔어요. 묻어서 갔는데 옛날 예배당은 마룻바닥 아니에요. 마룻바닥 교육관이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서 그냥 다 분방 공부를 하는데 와글와글 무슨 방음 장치도 없어요. 4학년이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한 20살쯤 됐어요. 한 12명쯤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종례를 한 종례, 이제 예배 끝나고 분방 공부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듣나요? 얼마나 시끄럽고 부잡스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진땀을 흘리다가 얘들 안 되겠다. 손 잡아라. 뺑 돌아가면서 애들 손을 잡았어요. 상상하세요. 손을 다 잡았어요. 손 놓으면 오늘 간식 없다. 간식이 뭐냐면 문 앞에 이만한 그 소쿠리 광주리에 그 복숭아예요. 여름 복숭아. 손 놓으면 간식 없다. 아 여태까지 지루한 예배 참았는데 그 간식 받으려고. 간식 없다면 공든탑이 무너지잖아요. 자 이제 기도할 건데 눈 뜨면 간식 없다. 손 놓으면 간식 없고 눈 뜨면 간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눈을 꽉 잡고 손도 꽉 잡고. 어떤 애 또 고자질해요. 선생님 얘 눈 떴대요. 너 어떻게 알았어 눈 떴는지? 지도 보니까 알았지. 딱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손을 꽉 잡고 오늘 간식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갈 시간이니까. 그러고 이제 있는데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흑 하고 선생님이 울어요. 그러니까 실눈을 딱 뜨고 보니까 선생님의 눈에서 이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20살 남짓한 여자 선생님인데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다가 이게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선생님이 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어린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도 회개하는 거 알아요. 어린아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난 이 아이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다 나와야 돼. 목사님 그렇게 팝콘도 몇백 명 줬대는데 어떨 때는 1년에 1000명 이상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다 십자가 거주니까 알잖아요. 한 가지 교회 몇 명 나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이사도 가고 어느 교회도 가고 다 그 연어 있잖아요. 연어들이 그 알에서 까면은 전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커가지고 또 알 나러 들어오잖아요. 어느 하늘 아래 살지 몰라. 근데 얘네들이 커가지고 20년 30년 지나서 자기들이 또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 교회 가거라. 나 어렸을 때 팝콘 먹었다. 뭐 이런 그거 하나 있으면 돼.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 끌려간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장군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없어. 얘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장군, 이 여종, 이 조그만 아이 이름이 뭘까? 이름 없어요. 이름 없는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장군을 움직이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라 할지라도 메시지가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아이들이 누구예요? 그 아이들이에요.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현장에 예수님에게 보리떡을 다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아이예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빌립 잔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계산 빨라. 돈 계산, 돈. 근데 제자 중 하나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밑줄 쳐놨어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이리저리 찾으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냉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본문을 상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배고픈 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간식거리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걸 화장실에서 먹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안 주고, 다른 사람 안 주고 그 냄새나는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그 빵을 먹더라고요. 그 쿠럭내가 나는 그 화장실에서 나눠 먹지 않고 거기서 먹어요. 훈련병이 참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걸 화장실에서 먹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이거 내놓는 거 쉽지 않아요. 애잖아요, 애. 근데 이 아이는 기적을 바라고 내놓은 거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 머릿속에 이거 드리면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하고 여러분도 생각 못할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찾으시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가 보다 하고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는 먹을 것을 가진 애가 이 아이만이었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여성 여러분, 아마 여러분 여성들 뭐 가방 같은 데도 보면은 뭐 껌이든지 뭐로 하나 있을 거예요. 사탕이든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도 배고프지만 저 선생님이 배가 고픈가 보다. 저 안드레 선생님이 찾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신가 보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을 팔아 바쳐야 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 그러면 뭔가 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비록 작지만 내가 가진 것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어요? 목이 꽉 잠겨가지고 제가 소리가 안 난 적이 있는데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럼 그 목소리 내놔요. 주님 앞에 찬양팀 서면 되잖아. 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런 뭐 손재주가 있어요? 그거 내놔요. 그래갖고 좀 뭔가 이거 손재주를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꼭 거창한 거 땅 팔아 바쳐야 되나? 그거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학교 교육은 이미 소망이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학부모들이 군사부 일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선생님과 임금은 일체다. 그래갖고 부모들이 뭐라 했냐면 내 자식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내 자식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알겠습니다, 당신 자식 내가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겠습니다 하고 때렸다고 쳐봐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손바닥 내 하고 손바닥 많이 맞았거든요. 시험 점수가 안 나와도 손바닥 맞았고요. 그랬어요. 저는 대걸레자루가 부러지도록 맞아본 적도 있어요. 엉덩이. 고등학교 때까지.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학생 인권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부모들이 문제 안 삼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고소합니다. 그렇게 때리면 득달같이 쫓아가서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멱살도 잡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선생님 찍어가지고 무슨 올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몸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선생님들도 스승되기를 포기한 지가 오래. 이렇게 되면 이제 교직 생활하는 사람이 좀 뭔가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치열한 그 교사 임용고시를 치러가지고 그냥 든든한 밥그릇 하나 준비한 거예요. 몸살입니다. 스승 아니에요. 이제는 안정된 직장이지 거기서 괜히 문제되는 소지 없이 그냥 잘 근무하다가 하는 거지, 무슨 아이들을 위해서 야 선생님 배부르다 하면서 애들한테는 밥 주고 도시락 자기 거 주고,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나가서 수돗물 마시는 애들한테 일로 와라, 아유 선생님 도시락 2개 싸왔다 이렇게 주기, 그건 옛날 미담이지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 교육에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빠지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벌벌 떨면서 아이들 심성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우습게 알아요. 제가 어제 우리 강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감사한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전원 캠프에 참석합니다. 할렐루야. 23명, 강 목사님까지 24명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갖고 혹시 못 가는 애 있나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소년 학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정말 예수님 잘 만나고 와서 인격이 바로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린이 캠프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대부분 비신자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지금 12명 명단 올라왔고요. 선생님들까지 21명 참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아이들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구체적인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다음 세대 기르는 것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60년은 더 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사랑이가 목사님하고 왔고 저한테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닥토닥 해줬어요. 얘가 60년은 더 살겠죠. 한 70년은 더 살 거예요. 아직 10살이 안 됐으니까 70년은 더 산다. 그러면 80년도 더 살 수 있겠네. 그럼 몇 명을 만날까요? 자라면서 몇 명을 더 만나? 그의 인간관계가 쫙쫙 퍼져가지 않겠어요? 요 아이 하나만 잘하면은 얘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까요? 그러니까 요거 아이 하나에게 투자하는 거는요 남는 장사예요. 100% 이거는 가성비가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 투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다음 세대 투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언론 신문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어느 익명의 독지가가 고려대학교에 지난달에 630억 원, 안 놀라시는군요. 실감이. 대학교에 630억 원을 한 사람이 기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200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2달 사이에 830억 원을 고려대학교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돈 벌어갖고 땅 투기하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고려대학이야? 요즘에 대학은 재벌이에요. 걔네들 다 병원 운영하고 완전 재벌이에요.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냥 나쁜 짓에 쓰는 것보단 낫기는 해요. 낫기는 한데 그렇게 사람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돈은 쓰라고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음 세대 기르는 일에 거저되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관심 가져야 되고요, 돈도 내놓으세요. 다음 세대 위해서. 돈은 쓰라고 버는 거예요. 이런 일 하라고 버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와서 도우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서 이런 일에, 우리가 사람 기르는 일에, 한가족교회 소망은 다른, 우리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지하실 교회인데.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우리 교회에 무슨 선한 게 있나? 바깥에서 보면요, 이게 상가가 이렇게 넓은지 몰라요. 그냥 단층 상가 요만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나 들어와 봐야 깜짝 놀래요. 예배당 넓으네요. 근데 바깥에 있을 때는 아예 요만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혹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셨어요? 황대연 하고 제가 검색을 딱 해보면 그래도 저는 몇 개가 나와요. 한가족교회 목사, 뭐 유튜브에 설교 있으니까 제 거는 몇 개 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누구 거 할까? 만만하니까 우리 박종문 이렇게 쳐보면 몇 개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만큼 나오겠냐고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 어느 날 그런 생각도 해서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갈까? 잘 돌아갑니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가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좀 쓸만하게 다음 세대 한번 기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좀 들으신 말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는 바람일 거예요.